질문,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일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바꿔 말하면 이 직접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자연적인 세상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성경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서죠. 그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같이 고도화로 발전된 이런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이 손으로 감지할 수 있는, 만져질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마치 우리 삶 속에 감추어져 있는 분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손길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잘 살펴보면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여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문학적인 작품으로도 에스더서 굉장히 탁월한 문학적 작품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마치 재미있는 사극보다 더 아주 재미나고 흥미있는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여인이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그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권력을 두고 서로 쟁탈하는 그런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평안한 중에 불현듯 찾아온 엄청난 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통하여 해피엔딩으로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부분들을 우리는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꼭 에스더서를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는 매우 불행한 과거를 지니고 있었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그 여자가 살던 100년 전쯤에 조상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1500km나 조국에서 떨어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 땅인 블레셋에서 아마 태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부모는 일찍 죽었고 형제도 없이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거두어주지 않으면 이 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단할 것이다 라고 추측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지녔어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 뻘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녀의 사촌 오빠가 자기 딸처럼 이 에스더를 잘 양육을 해줬습니다. 이제 어느덧 처녀가 되었을 때에 에스더는 미모가 굉장히 출중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국가에서 왕비가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즉 왕비가 없었기 때문에 왕비 간택하는 왕의 명령이 전국에 떨어졌습니다. 전국이 127도,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보다 더 크고 강대한 나라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전 지역에 이제 왕의 이 포고문이 떨어졌겠죠. 이렇게 해서 왕비를 간택할 것이니 여기에 해당되는 처녀들은 다 궁궐로 모집을 하라, 아니면 지원을 하라, 이렇게 됐겠어. 127도. 그러니까 각 도에 한 명만 지원을 안 했겠죠. 한 명만 해당 사항이 아니었어. 근데 한 명이라도 몇 대 1입니까? 127대 1. 수능보다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요즘 공무원 시험 웬만한 것보다 어렵죠. 127대 1. 127대 1이 아니었겠죠. 2배면 254대 1. 3배면 엄청나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2장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에서 18절. 자, 시작.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드디어 내노라 하는 모든 미인들을 제치고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되는, 즉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여자로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평안 중에 지내게 되었어요. 한 4년쯤, 왕비가 된 한 4년이 약간 지나게 된 어느 날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자리 다음으로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2인자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포고령을 내렸냐면 이 하만이 지나갈 때는 마치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절을 하라 하는 왕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만이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높은 사람은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도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즉 에스더의, 왕후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사촌 오빠인 줄은 몰랐죠. 모르드게가 철저하게 그것을 감출하고 에스더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가도 그 모르드게만 생각을 해도 막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모르드게가 자기가 가는데 눈에 봤다. 정말 눈에 가시처럼, 눈을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자기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냐면 3장 6절 시작.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이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으로 성이 안 찼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소속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로, 물론 한 곳에 살지 않았겠죠. 이 수도인 수산군과 저기 지금 자기 민족 이스라엘, 거기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 127도에 흩어져서 다 살았니 뭐지 어쨌든 흩어져서 살았겠죠. 다 색출해가지고 유다인이라고 여겨지면 다 죽이기로 한 날을 정한 거였어요. 그리고 왕을 이제 찾아가니 왕한테 윤허를,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명분이 중요해요. 명분이. 그래서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다스리는 민족이 여러 민족인데 그 민족의 한 민족이 굉장히 다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특별한 법을 가지고 있어서 왕이 정한 법을 따르지 않고 흩어져 살면서 왕에게 굉장히 해로운 민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왕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 민족이니까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멸망시키는 것이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자금 은 1만 달란트는 내가 다 충당하겠습니다. 사제를 털어서 충당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하만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컸거든요. 얘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근거가 있겠지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그 은일만 괜찮다, 안 줘도 된다, 국고에서 내면 되지. 그 반지를 줘서 반지를 네가 그런 내용을 쓰고 사인 해당되는 도장을 찍어서 전국에다 보고를 하라, 그런 것이죠. 아하수에로가 얼마나 경솔한지, 도대체 그 어느 민족이냐,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다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좀 경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왕입니다.
하만에 대한 신뢰와 그 충성심을 늘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반지까지 내어주고 1만 달란트 받지도 않고 국고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아니 그 하만한테 절 한번 하면 되지, 모르드게가 괜히 절 안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아니라 유다 사람 전체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괜한 짓 한 거잖아. 괜한 짓. 조용했는데 왜 거기 그냥 돌 하나 던져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지 우리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데,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했어요. 아각 사람이라 했어요. 아각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한 200만 명이 이게 광야를 가다 보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든지 노약자든지 여자든지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그 처진 사람들을 몰래 와서 비겁하게 공격하여 살해한 민족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 족속에서 아말렉.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었죠. 아각. 이렇게 오랜 역사를 통하여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 첫 번째 전쟁의 도화선이 되어서 나중에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놓고 산을 올리면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부대가 이기고, 이 손이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군대가 막 힘들고, 그렇게 해서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혀놓고 양손에서 한 손을 잡았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누가 싸운다고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즉 아말렉은 지금 누구의 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 직접적으로 이제 아말렉은 내가 영원히 내 대적으로 삼아서 내가 저들을 물리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이 되었을 때 사울 왕에게 내린 사명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 싸워서 완전히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사울이 그걸 하지 않죠. 하나님이 너무 실망을 해서 사울의 왕을 폐위시키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이 적으로 삼는 그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이 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바로 아말렉 왕인 아각의 후손이다. 그래서 하만이 이러한 직위를 갖고 등장을 하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은 자존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는 너무 굴욕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한 하나님의 대적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순종이죠. 순종. 자기 민족의 원수에 대한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앙의 절개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지조죠. 지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저 집은 우리 조상들을 학살하고 우리를 대대로 괴롭힌다. 기회만 되면 우리들을 계속 괴롭힐 것이다. 너도 그걸 잘 알지? 그러니까 저 집안을 조심해라. 이렇게 했다고 하십시다.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잘 안 듣고 거기 그 집이 잘 되는 것에 대하여 막 부러워하고 거기 막 인사를 하고 이러면 아버지가 엄청 괴로운 것이죠. 인간적인 도리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위안부 문제가 있죠. 지금 80 넘고 뭐 90대고 많이 지금 돌아가시고 생존하신 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대, 뭐 15살, 13살, 15, 16살 때 일본군들을 전쟁하는 그 일본 병사들을 위로한다고 그
소녀들을 데려와서 나쁜 짓을 엄청나게 했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보상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안부 출신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자녀들이, 가족들이 있겠죠. 그때 일본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선포하고 내가 영원히 대적자가 되리라 한 그 민족에 대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단순한 자기 자존심이나 기분 나쁘다 굴욕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신앙의 순수성, 절개 때문에, 지조 때문에, 지조. 아무리 하만에게 주어진 그 지위를 통하여 왕이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절대로 순복할 수 없다. 그것이 모르드게의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인은 아무 것에나 절하면 안 됩니다. 아무 것에나 절하면 안 돼요. 내 신변에 안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이익이 되고 돈이 된다고 해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쾌락을 위하여 거룩한 신앙의 신분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죠. 취미생활을 위하여 주일날 공차로 가고 예배 안 드리고 탁구 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거나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아무 데서나 굽신거리고 아무 것에나 절하고 함부로 포기하고 그래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년마다 전라도 남원에서 춘향이를 뽑습니까? 이뻐서? 물론 이뻐서도 그렇지만 왜 춘향이 뽑습니까? 한 여자를 탤런트 만들기 위해서? 아니죠. 왜냐하면 춘향이라면 뭡니까? 한 단어로 떠오르는 단어는 절개. 변사또의 요구를 다 거절하고 일편단심 이몽룡을 향한 순수한 절개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 남자를 향하여서도 그런 절개를 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비난이 쏟아지죠. 지만 잘 믿나? 좀 조용히 있지. 왜 우리까지 괴롭혀?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기가 따라옵니다. 큰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들처럼 신앙의 지조를 절개를 분명하게 지켰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막 원수들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포함해서 유다 민족 전체가 죽게 되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리라, 찾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죽을 각오를 하면 살리라, 생명을 주리라. 예수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내 나름대로 막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 죽지만 죽으려고 하면 사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아무데나 머리 숙이고 조아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분명하게 지키고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숨은 손길, 신비로운 그 숨은 손길을 반드시 나타내셔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자기 옷을 찢었어요. 슬픔의 표시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이죠. 표현할 수 있는 슬픔을 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중에 이제 밖에 나가 있으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모르드게의 형편을 누구에게 고했겠습니까? 왕비에게 알린 것이죠. 왕비가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오빠가 왜 그런 일을 겪고 있는지 위해서 사람을 알아보기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어서 왕이 쓴 그 수상궁에 내려진 조서와 하만이 꾸민 모든 일들을 낱낱이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하죠. 8절 4장 8절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좀 간절히 요청해달라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 알고 이 나라 법이 어떠냐 하면 왕이 불러야 가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갔는데 당신 왜 왔어? 이래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라고 다시 모르드게에게 이 형편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러냐고,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4절 다시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도전을 하죠. 14절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뭐라고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자, 네가 만약에 손을 쓰지 않고 이때 네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다 사람은 다른 데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엄청난 확신이죠. 그죠? 이 위기 앞에서 엄청난 확신 아닙니까? 그러나 왕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혹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도전을 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한 사람 모르드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리고 사천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생명을 거는 도전을 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한 사람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영적인 여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결단하게 만드는 동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목숨을 거는 때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십계명 중에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것을 해석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 이 말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둘째,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표현이다. 셋째,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만을.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사랑할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고 의지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 많아지고 사랑할 것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 것이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모르드게가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데로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 분명한 확신을 에스더에게 심겨준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라. 네가 물론 인물이 출중하고 네가 잘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모르지만 왕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선물일 수 있지 않느냐, 네 실력이 아니라.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정말 진짜 연예인이다, 진짜 연기 잘한다, 진짜 끼가 많구나, 진짜 잘한다, 입이 감탄이 막 절로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부터 좀 잘할 수도 있었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뭐 골프 하면 뭐 타이거 우즈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퍼팅 연습을 많이 한답니까? 엄청나게 한다죠, 연습을. 호나우도 또 연습을 막 엄청나게 한대요.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큰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민족의 죽음 앞에서 온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왕비의 자리도 포기해야 되고 자기의 목숨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살이 사욕을 위해서라면 이 모르드게의 제안을 당장 거절하죠.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고 싶다면 이 사촌 오빠는 이제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과 신변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거들떠 보지도 않겠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모르드게 도전,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지 어찌 알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의 식사를 한 끼 식사로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했겠죠. 일반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 5,000명 먹어야 될 것을 왕비가 한 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5,000명분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잘하는 사람입니까? 너무 뻔한 답은 대답을 잘 안 하시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well done, 너 참 잘했어, 참 잘했어요, 돈을 찍어 주시겠죠. 지금 왕비는 충분히 5,000명이 아니라 5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5,000명을 먹이고 자기 민족을 먹이기 위하여 자기 자리를 포기하겠다, 이런 과감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대적 하만은 하만과 그 일가족은 다 죽음을 당하고, 또 유다 민족을 학살하려고 했던 모든 대적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아서 다 도리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치를 열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에스더서는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자식이 실패하고 망조가 나고 그렇게 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다 내 자식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한 삶, 여유 있는 생활, 걱정 없는 환경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거룩한 소원을 우리 부모님들이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생애가 될 것인가, 이것을 더 기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 가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서울대학 출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갈 수 있었던 벌써 몇 명 갔다 왔을 거예요. 그죠? 신혜숙 집사님도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왔겠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삼성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삼성 욕하더라도 우리 자식이 삼성 들어가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삼성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뽑는 사람 딱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에게 유익되는 일은 초등학교 나오고, 아니 초등학교 안 나와도 가진 것 없어도 거지를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 서울대학 들어가면 내가 영광을 많이 받을게. 너 어떤 회사 회장이 되고 CEO가 되면 나는 정말 기쁠 거야.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중풍병자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쓸모없는 인생을 위하여 죽어주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물론 그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이 되겠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자리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목사님 저에게 왕비 자리를 줘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왕비 자리는 돼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 이야기 아니죠 지금? 그 이야기 아니죠. 모르드게의 현재의 자리에서 신앙의 지조와 절조를 지키며 절개를 지키며 자기 자리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내 신앙을 표현하고, 비록 자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위험에 빠뜨려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다, 죽으면 살리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왕비는 왕비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죠. 실업자는 실업자의 자리에서,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남편의 자리는 그때 주시는 거죠. 아내를 귀히 여기고, 그 다음에 지식을 따라 동거, 아내가 도대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일을 통하여 격려를 받는지 그렇지 않는지 잘 알아서 동거를 해야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는 것이죠. 아내의 자리는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의 아름다움을 단장하라 그랬죠. 맨날 남편한테 덤비고 그래서 얼굴에 떡칠하고 해봐야 추한 인생이에요. 추한 인생. 너무 심하게 표현하다 보니 너무 아프네. 아내의 자리는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봤죠? 자기 애가 어리다고 길거리에서 엄마가 막 그 애한테 막 신경질 다 내는 엄마 있죠? 아우 저 엄마 참 자식을 똑바로 키우네,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좀 딴 데 가서 조용히 해야지. 저런 것은 추접고 꼴불견이죠. 하물며 막 남편에게 막 길거리 가면서 막 에이 참 쓸데없는 사람 같은 이라 그렇게 못해요 저거 막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다 이때를 위한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은 아닌지, 신앙의 절개를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섬기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누리는 형편이 주어지고 더 형편이 나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하겠다, 그거는 없어요. 이미 다 지나갔어요. 버스 갔어요. 모르드게가 지금 한번 절해버리지 뭐 다음에 하지, 그래 안 했어요. 바로 하죠. 에스더가 좀 더 상황을 보고 왕의 눈치를 살펴가면서 지금 궁궐에 돌아가는 것을 좀 그러다가 내가 할게요, 그러지 않죠.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서 3일 금식하고 나가죠. 그러니까 왕이 3일 굶고 나니까 얼굴에 선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훨씬 더 이뻤겠죠. 그래서 이제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에스더의 요청에 따라서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리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했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일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영벌에 있는 인생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생을
하나님과 친구로 만드는 일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사망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아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혀주는 일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바로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겨주셨겠죠. 그 맡겨주신 은혜를 따라 청지기로서 책임을 맡아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늘 생각하시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그래서 그런 시간 포착을 잘 하셔서 주님 앞에 신앙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나도 살고 타인도 살리며 다른 사람을 섬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